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죠. 구원의 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공의 길이 되어지고 평안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 산업의 승리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신 이 비밀이 날마다 누려져야 되고 또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조금 한 해 동안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조금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항상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기초라는 것이죠. 기초가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야에 가장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기초가 얼마만큼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세울 수도 있고,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화려한 것 같지만 금방 식상해지고요. 또 중요한 어떤 창조의 그런 축복들이 기초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메시지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 메시지를 좀 누려야 되겠어요. 이 복음 메시지 속에서 은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복음 메시지 속에서 감사가 찾아지지 않으면, 이 복음 메시지 속에서 정말 소망이 찾아지지 않으면 어떤 눈물 콧물 감동의 메시지, 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그런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카타르시스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결단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 이 구원의 길의 메시지, 예수, 그것으로 은혜가 찾아지고 그것으로 감사가 찾아지고 그것으로 소망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위에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과의 갈등도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다가 다시 이해되어지고, 다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에 또 빠졌는지 그것을 다시 보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는 일평생 한 1만 번 그리겠다 생각하죠. 1만 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 정상에 쓰려면 1만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운동으로 스포츠 스타들, 김연아라든지 옛날에 박태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연습 시간을 총 모아보면 1만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법칙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그 내 입술 속에서 이것만 내가 정말 말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한번 1만 번 그려보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다, 내 마음속에 뭔가 염려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십자가의 메시지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또 내게 뭔가 우울증이 찾아왔다, 깊은 병이 찾아왔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루에 3번씩 집중해서 그려. 어느 날 반드시 그게 꺾여지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그 초등학생 아이가 갑자기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를 통해서 엄마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그 빨리 긴급 응급 조치를 잘 해서 장애도 되지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이 소방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체험관 같은 데 가서 체험 학습을 하고 또 거기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그것을 집에 와서 계속해서 고민형에 대고 해보고 또 자기 동생한테 해보고 엄마 누워봐 그래서 또 해보고 평상시에 자꾸 그걸 해보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을 자꾸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생겼는데 엄마가 질식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꼬마가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익혔던 거, 그것을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넘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얼마만큼 기초를 다져 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 긴급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한 해 동안 계속 현장 메시지, 현장에서 직접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강단의 메시지가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지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목표 속에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것을 준비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그런 전도 운동을 그 전도 운동의 모델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그런 많은 전도 운동의 역사들, 그 가정에서 또 그러면서 산업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응답받았던 것들이 이제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응답들, 그리고 다락반과 팀 사역과 미션홈과 또 전문교회와 지교회, 이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이제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내가 먼저 그 말씀의 적용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나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 주위에 어떤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달할 사람이 없다면 아이들 데리고, 아니면 그것도 없다면 만나는 사람이 난 도저히 없습니다. 아니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베개를 세워놓고, 아니면 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를 앉혀놓고라도 이 메시지를 한번 들은 대로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에게서 또 내게 있는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길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속에서 모든 은혜, 감사, 소망, 그죠? 그리고 모든 갈등에 대한 그 답, 이런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 재앙의 길, 지금 세상은 돈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엉뚱한 것 붙잡고 있다가 그것이 답인 줄 알고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그 속을 가다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 것에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길입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다 주셨어요. 모든 평안의 복을 다 주셨어요. 모든 안식의 복을 다 주셨어요. 모든 성공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행복이, 이 성공이, 이 평안이 없어져 버렸죠? 모든 사람들이 이 평안이 없어요. 이 행복이 없어요. 저번에 그 지역 집중 전도 신학원 1호로 그 졸업한 사람 중에 이렇게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모르긴 몰라도 100kg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건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이제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게 되어져서 이제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것을 나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버스로 세 번 이제 갈아타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차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로 세 번 갈아타서 가봤는데 집이 어마어마한 고급 빌라라는 거예요. 70평도 넘는 그런 빌라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일하는 아줌마가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그 복음 전달해야 될 그 대상자는 홈드레스 우아한 그 드레스를 입고 창가에 서가지고 찻잔을 탁 들고 우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매도 쫙 빠진 게 얼굴도 되게 이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등치가 이런, 나는 이렇게 살도 찌고 뭐 인물도 못났고 돈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는데 이 집은 으리으리하고 저렇게 이쁘고, 그런데 뭐 왜 날 여기를 보냈냐, 그런 막 불평과 불만 이런 게 가득 차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대충 개떡같이 막 뭐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 그렇게 그냥 대충 막 절하는데 그 여자분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겠냐고 그러니까 영접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복된 말씀을 전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아이 됐다고 굳고 사양을 하는데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차장에 딱 내려와 봤는데 차가 뭐예요? BMW. 자기는 그냥 걸어서 버스 타고 3번 갈아타고 왔는데 이 차가 BMW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또 그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돈도 많고 차도 BMW고 이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그 남편이 대기업의 간부인데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딸 2을 낳는데 이 남편이 거기서 바람 펴가지고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남편 편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 2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집은 멀쩡한데, 생긴 것도 멀쩡한데, 돈은 있는데, 차도 고급인데, 날마다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창가에 서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릴까 말까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시간 다 보내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해가 닫힐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선 도저히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시기하고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려는 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의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라. 이 사탄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누구예요? 천사들의 숫자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그 천사들과 전쟁이 벌어져서 패해가지고 공중으로 내쫓겼단 말이죠.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나머지 쫄개들이 다 귀신, 악령의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게 어디에 출현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인간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타락한 것과 같이 똑같이 인간을 속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고 또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고 이런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도 죄인데 그 전에 먼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또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여기 사망이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가 따먹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었다 그랬어요.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어 놓고 그것에 묶이고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붙잡아야 될 게 뭐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고 부끄러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 어려움, 문제 그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있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 속에 그런 동기 속에 그런 인본주의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어집니다. 죄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매이게 되어져요.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속에서 자꾸 스스로 좋고 나쁜 것, 거기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을 빨리 붙잡아. 이 복음을 빨리 붙잡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라. 거기에서 해방받아라. 거기에서 구원받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통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왔어요? 영적인 소속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칼빈은 전적인 타락,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지금 또 이제 설 명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찾아오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참된 답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대상을 찾아서 그것에 빌고 제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돌에다 절을 해요. 돌에, 산에 이렇게 등산하러 가보면 길 주위에 더 산 꼭대기에 돌을 쌓아놨어요. 그거 왜 쌓아놨을까요?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비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의 뭔가 그 문제 찾아온 것, 그리고 원하는 것, 그것을 비는 것이라는 거죠. 또 오래된 그 마을의 중앙에 있는 그런 나무들, 뭐 당상나무라고 하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에 대고 막걸리를 뿌리고 소주를 뿌리고 뭐 그리고 뭘 걸어놓고 그러면서 비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운명과 사주팔자, 미신과 그런 금기 이런 것에 자꾸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병이 들어 있으니까 생각도 마음도 병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 무엇이죠? 불안과 두려움, 거기에 계속해서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과 계속해서 죽고 싶은 마음, 거기에서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평안이 없고 강박증과 분열증이 점점 더 세상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도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요. 그렇게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그런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다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이 문제. 여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마음 좀 똑바로 강하게 먹어.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 근본의 문제가 오래도록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타고서 나에게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또 상담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가족 치료를 한다. 가족 치료.
그 가계도를 연구해요. 할아버지는 어땠고 할머니는 어땠고, 그렇죠? 아버지는 어땠고 엄마는 어땠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 패턴들, 그런 것들 속에서 받은 그런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신분열증, 우울증, 어떤 강박증, 행동장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가족에서부터 쌓아져 내려온 문제다라는 거죠. 불신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더 심각하게 이것이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치병에, 그리고 또 심한 재앙에, 또 그 장애에, 또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찾아온 그런 가난과 빚에 시달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가출하고, 그죠? 가정이, 부모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거기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져서 술에 중독되어지거나, 도박에 중독되어지거나, 마약에 중독되어지거나, 게임에 중독되어지거나,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지며 또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져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을 선택하죠. 하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어봤냐? 네가 천국에 가봤어? 네가 지옥에 가봤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7,000번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진 걸 보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도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그대로, 이 고통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후대에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 후대의 문제가 찾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문제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대물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은 수없이 많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종교를 가져보고 선행을 해보고 이 길을 건너보려고 어떤 과학과 철학과 그런 것으로 건너보려고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죄에 빠져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죠. 철학과 과학 이런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 철학의 헛된 속임수, 그 초등학문 가지고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곧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 쪽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발버둥 치는 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지켜 행하고 내가 뭔가를 부르짖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수없는 많은 고통의 문제,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내가 병이 들어서, 자녀가 속을 속여서, 뭐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못나서, 수없이 많은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온 거예요.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서, 내 인생이 주인 되어져 있어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 내가 사람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업의 현장에서 곧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경제에 또 육신적인 질병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것, 그 모든 것이 내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어지고 그런 것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 이 문제를 보지 못하면 이 문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요. 뭔가 조금 잘 되어지면 또 방방 거품 위에 구름 위에 떠가지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노예에서, 그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희생제사, 그렇죠? 피의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바로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낳으셨지만 그 동정녀의 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도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씨로 탄생하신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그랬어요. 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희생제사의 그 제물을, 그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어떤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그 길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곧 진리다. 그 사단이 준 그 세상의 모든 거짓말,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할 내가 곧 진리다. 그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죄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곧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루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곧 길이시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구나 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그 너의 그 믿음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약속하신 성경대로 약속하시고 성경대로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내가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다.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고통,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근본 문제구나. 내가 또 사탄에게 속았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또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다시 생각하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있었구나. 다시금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곧 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과 그 고백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언제 하느냐? 문제가 온 그때, 또 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때, 말씀이 기억나는 때, 계속해서 갈등이 오는 때, 바로 그 지금. 내일 일은 너희가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집을 돌아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 건물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죄에서 완전하게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또 나의 현장에서 그것을 나의 해답으로 딱 붙잡게 되어질 때 응답이 찾아오는데, 어떤 응답이 찾아오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의 인간의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진리의 영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면서 26절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27절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제약되어지는 것이 많아요.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육신적인 제약들이 많은데, 영인, 하나님이 부리는 그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가 나를 돕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그렇죠?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저 하늘의 그 권세를,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면서 뭘 먹고 살을까,
걱정하면서 뭐 어떻게 성공할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만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그 말씀과 기도와 그 전도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을 때 온전한 응답을 받는 그 성도로서, 그렇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제자로서 또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그 응답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 훈련과 또 전체 그 본부의 전도 운동과 함께 그 흐름과 같이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이 구원의 길을 그려라. 몇 번 그리라고요? 일평생? 10,000번. 그렇죠? 뭔가 빨리 응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 지금 문제가 계속 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되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빠른 시간에 한 1,000번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죠? 한 1년 동안 하루에 한 3번씩 계속해서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으로 자꾸 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문제를 자꾸 문제라고 보고 그 문제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근본 문제, 그 원인이 뭔지를 밝히시고 그것을 해결할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 구원의 길의 메시지, 그것을 자꾸 그리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0장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그 빛을 계속해서 발하게 되어져서 내 주위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이 빛을 비칠 때 반드시 그 어두움이 캄캄함이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어둠 속에서 죽어있는 경제도 또 문화도 모든 영혼도 살아나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길을 그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일주일에 꼭 한 명이라도 반드시 전달하고 와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벌금을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전하지 어떡하지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하러 가가지고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러니까 단골이니까 친하게 지내니까 어떡하지 언니 그러니까 왜 그래? 목사님이 이런 숙제를 내줬는데 내가 숙제를 못했어. 뭔 숙제인데 나한테 해. 내가 머리 하는 동안 나한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돼? 알았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쫙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이 그 예수 내가 믿으면 안 되냐? 내가 영접할게. 그래가지고 그 원장이 영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모든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그리는 것은 내 무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구원의 길이 세상의 것 가지고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강력한 모든 진을 파하는, 모든 사단의 진을 파하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저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릎 꿇게 할 그런 강력한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군대가 살아나는, 큰 군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저기 붙여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누구죠? 우리 가문, 우리 가족, 또 이 지역, 이 세상에 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고 있는 저들,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그 명예 가지고, 세상의 문화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멸망받고 있는 저들이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에 지혜로운 말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뼈들에게 그 생기의 말씀을, 나의 말을 대언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다 붙어서 이제 모습이, 육신적으로 겉모습이 이제 세워지죠. 그런데 그 안에는 생기가 아직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이 생기의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서 큰 군대가 되어졌다.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저들에게 생기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표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응답으로 찾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하나님의 경영 뭐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 속,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정말 내 생각이, 나의 그런 목표가, 나의 그런 걸음이 있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것에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자꾸 주인 되어지는, 그것을 빨리 바꾸는 거죠. 모든 것에 예수가 주인 되시게 하는. 그러면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목표를 찾아내라. 내가 가정과 가문에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걸 갖고 싶어,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 메시지를 계속 그리면서 이 목표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을 받고 오직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또 앞으로 계속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누구에게 전할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